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 신약 94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오늘 수요 기도에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알리게 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회당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회당에서 시작하셨는데 그때 이 글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유대 회당에서 다 이제 설교 본문을 딱 펴는데 이 부분이 어디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이 부분인 거예요. 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의 3절의 배경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지요. 이사야서의 배경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남유다 말기로 가는 이 악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경고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 남유다 말기로 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이사야서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굉장히 악해지고 악의 악을 더하고 지금도 우리가 너무 악하다 생각하는 일들이 많은데 거기서 더 악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그 시대가 이제 남유다 왕조의 말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유대 회당에서 읽으시는데 우리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그럼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 여기에서 보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의 배경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고 갇히고 마음이 상할까요? 우리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맞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리신 그 진노가 너무 컸다. 그리고 그 진노가 막 불타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상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한 그런 상태인데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다. 마음이 어떨까요? 집도 잃고, 나라도 잃고,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다 잃고,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겠죠.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포로는 좋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걸, 우리가 들을 걸, 왜 그걸 내가 무시했을까? 그리고 포로가 되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도 없고 갇힌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남유다 백성들만 마음이 상하고 포로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음이 상하고 눈먼 자가 되고 갇힌 자가 되는 겁니다. 어디예요? 죄에 갇힌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들도 뭐에 갇혀 있죠? 죄에 갇혀 있고 또 죄에 묶여 있고 또 때로는 죄가 우리를 눌러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최대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최대의 실수가 뭐냐면 내가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잊는데 너무 그것을 자주 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너무 자주 잊는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실수입니다. 때로는 내가 감정이 막 격동이 돼서 막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불안감에 내가 밤잠을 못 잘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 이유도 없는데 내가 불안해지고 막
우울해지고 기분이 좋았다가 막 기분이 나빴다가 기분이 나쁘면 막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지? 오늘 내가 이 얘기를 하지 말걸.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원래 그런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랬으니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나를 가두고 나를 묶고 나를 누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죄에 갇혀 있고 내가 죄에 눌리고 내가 죄에 묶여 있는데 이것을 풀 수 있는, 이 죄를 풀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복음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데 그 앞에 단서가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지만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에 1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나를 가두고 죄가 나를 묶어버리고 죄가 나를 눌러버리는데 내가 정신상담가를 가도 사실 그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이렇게 불안할 때는 조용한 묵상을 하고 조용한 음악을 듣고 해결이 될까요?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고에게 그 음액을 주면서 나를 이렇게 치료하기를 바라고 또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 죄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복음을 듣는 것인데 이 복음에는 단서가 붙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셔야 되고 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내리실 때 그때 내가 복음을 듣게 될 때 내가 그 죄에서 풀리고 열리고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그러면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내리시는지 우리 이사야서 32장 15절,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영을 이렇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여기서 부어주신다는 것은, 자, 우리 창세기로 가볼까요? 자, 우리 창세기에 가보면 리브가가 우리 이 리브가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을 시켜서 리브가를 찾아내게 하잖아요. 이삭의 아내를 찾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나는 사람이 만약에 저에게 물을 깃는 처자이면 제가 그 사람이 이삭의 아내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아가죠. 그때 리브가를 만나는 거예요. 리브가를 만나는데 그 리브가가 묵묵히 아브라함의 종의 낙타에게 줄 물을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겁니다.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데 그 물을 그 구유에 붓고, 거기에서 이 붓고가 지금 제가 읽은 이사야서 32장 15절 부어주신다 하고 같은 낱말입니다. 자, 볼까요? 리브가가 이 구유에 물을 붓잖아요. 우물에서 막 물을 끌어올려서 여기다 부어요. 부을 때 졸졸졸 부을까요? 아니요, 확 부어야 되죠. 확 붓고 또 달려가서 또 물을 길어와야 되니까 물을 어떻게 부을까요? 콸콸 붓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에서 영을 내려 부어주시는데 그 영을 부어주실 때 어떻게 부어주시냐? 졸졸졸졸. 그게 아니고 콸콸. 그러니까 폭포수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가 묶였던 것, 우리가 눌렸던 것, 우리가 갇혔던 것이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냐면 역동적이고 충만하고 열렬한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선조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열렬했고 뜨거웠고 충만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울 수 없고 열렬하지 못한 겁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 폭포수와 같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 내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차갑고 뜨겁지 못한 겁니까? 이 성경 말씀은 이제 지나간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고 우리 주님이 유대 회당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그 유대인들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폭포수와 같은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바빠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때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베드로가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때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하냐면 안진뱅이가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폭포수와 같은 성령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손을 뻗어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찢고 그리고 그 가슴을 열어 젖혀서 성령을 콸콸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억지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나의 마음을 열어서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 아니라 두드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누가복음 4장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시대가 지나가면 어떤 시대가 열리냐면 심판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면 심판의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려야 하냐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계수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죄와 매일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죄와 어떻게 매일 싸울 수 있을까요?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미국인 조종사 스콧 오그레디라는 미국인 조종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추락을 했는데 추락한 곳이 이제 적군들이 너무 많은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추락을 했으니까 이 상처를 입었겠죠. 상처를 입었는데 다행히 헬리콥터가 이 사람을 구조하러 왔습니다. 구조하러 와서 그 헬리콥터, 근데 이 헬리콥터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군은 이제 다 풀밭에 깔려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내가 저 있는 헬리콥터를 향해서 달려가야, 전속력을 향해서 달려가야 내가 그 헬리콥터에 도착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우리가 매일 죄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하냐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전심 전력 질주를 해서 그 헬리콥터에 도착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죄와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에도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하루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시작할 때 그날 죄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공급받은 힘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제압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퇴보하지 않고 진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며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믿음이 퇴보하지 않고 진보하는 또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